우리가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그래도 감사, 오늘은 그래서 감사 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도 감사해요. 근데 그 이상의 감사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뭐 또 감사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성경에서 감사라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닌 그 이상의 감사가 있다라는 걸 배웠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에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를 보면서 바빌론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자기의 동족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암담하고도 희망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박국이 듣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다리가 후들거리고 뼈가 아픈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략한 백성들을 심판하실 그 날을 기다리겠다. 나는 그 날이 올 것을 믿고 버티어내면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게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온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하박국의 반응이었습니다. 믿음의 반응. 자, 이게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감사의 출발점이었죠.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역사를 회복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그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큰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는 겁니다. 이러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말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다 고통 가운데 있구나라는 이 역사의 현실 속에서 자신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나에게도 그런 고통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 여름을 우리가 지내면서 제가 그렇구나라는 걸 더 많이 절실히 느꼈던 게 뭐냐면, 올여름에는 참 무더위가 너무 심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직 추석인데 일기예보를 예상한 걸 보니까 계속 미뤄져요. 날씨가 좀 시원해지는 게 계속 미뤄져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쯤부터는 아침 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내려갈 것 같다라는 일기예보가 있었지만 또 지나봐야지 알 것 같아요, 현재. 근데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에 더위를 주는 기압골이 있죠. 고기압인데 그 티벳 고기압이거든요. 이 티벳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에 머물러 있어요. 계속. 더워요. 계속 더워요. 우리 그것 때문에 왜 우리나라 위에만 티벳 고기압이 머물러 있어 이렇게 우리만 더운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얼마 전에 태풍이 13호인가가 샤샤? 산산? 이런 게 일본을 천천히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달려가는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일본을 정중앙을 관통해서 지나갔어요. 이번에 14호인가? 그거는 또 우리나라를 비껴서 중국으로 가서 베트남 쪽으로 빠졌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 고기압이 너무나 견고하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못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요게 비껴갔으면, 좀 비껴놨으면 길이 생겨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 일본은 정말 크게 어려웠거든요. 중국도 이번에 굉장히, 베트남이 얼마나 심했냐면, 베트남 이번에 태풍 때문에 베트남 원산지인 커피가 있어요. 베트남에서 나오는 주로 저가형 커피. 근데 그거가 올해는 값이 폭등할 것 같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망해버려서 태풍 때문에. 이럴 정도로 이제 베트남, 중국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도.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배부른 거죠. 더위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하지만 웬만하면 에어컨 틀고 앉아있잖아요. 자, 그러니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인간들이 망가뜨려버린 이 지구에 사람들 모두가 사실은 우리는 더위 때문에 고통을 당했지만 어떤 나라는 태풍이 막 지나가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우리만 어려웠던 건 아니구나. 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망가뜨려버린 이 지구 때문에 이 인류는 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습들로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 나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고 너도 당하니까 그냥 뭐 체념하고 살아야 되는 거냐. 이게 아니라 하박국은 세 번째, 아주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고통이 왔을 때 패배주의나 절망감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이요. 그러니까 하박국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세상은 점점 나빠질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도 나아질 것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지난주까지 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속에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아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게 마음에 와 닿지는 않아요. 아니 나도 세상을 누리고 살고 싶고 좀 세상을 즐기고 살고 싶고 남들처럼 내 또래의 다른 애들처럼 좀 즐기고 누리고 살고 싶은데 그래야 좀 살맛이 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 자, 보세요. 우리 전도서 말씀 하나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자,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일이래요. 마땅한 일이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대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정해진 몫을 받게 하셔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하는 말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인생이라는 게 짧고 덧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렇다부터 시작하잖아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전 정말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짧고 덧없는 것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이었던 게 뭐냐면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말해요. 그는 자신의 만족과 자신을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내도 많이 얻어보고 돈도 많이 공부도 많이 해봤다. 다 이런 것들이 다 인생이라는 게 짧고 덧없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짧고 덧없는 인생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하나님 안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마땅한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 힘든 거, 굶주림, 곤고함 이런 것들,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은 악한 것이고 내가 내 하는 일들이 모두 잘 풀리는 것들이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사실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하는 말들을 보면 그 모든 재료들, 내가 수고한 모든 일들, 수고하는 것까지 수고함으로써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긍정적인 재료든지 내가 보기에 부정적인 재료든지 이것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이걸 얻은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거 가지고 행복하게 사세요. 누리며 사세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나에게 정해진 몫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냐? 지금 내가 있는 것들이 내게 정해진 몫이구나. 남들 바라보고 더 하면 난 항상 불행하잖아요. 근데 정해진 몫이 있구나. 여기서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또 행복하게 사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복한 삶의 부분들이에요. 근데 또 이제 우리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 중에서 나의 과거에 대한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내 과거가 나를 붙들고 있어서 내 과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 거 있죠. 그 프로이드하고 에릭슨. 한 번 더 인용을 해볼까요? 프로이드가 인간의 뭐라 그러나 발달 단계를 5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구강기예요. 구강기. 21개월까지인데 애들은 모든 걸 잡으면 다 입으로 집어넣잖아요. 이런 때 구강기. 이런 구강기 때 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서 손톱을 깨문다거나, 가장 간단한 예예요. 손톱을 깨문다거나, 아니면 폭식을 한다거나, 담배, 알코올,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프로이드가 하는 말은 뭐였었냐면, 이게 고착된 성격인데, 이 고착된 성격은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고칠 수가 없다. 무의식,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고쳐요, 이거를요? 고치려면 정신과 정신분석 치료, 이런 전문적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고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프로이드의 이론은 사람들을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 프로이드 역시 자신이 살아왔던, 경험했던 삶에서 이론들을 뽑아냈어요. 근데 이 프로이드의 제자 중에서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간의 발달 단계를 8단계인가로 나눠놨어요. 근데 이 사람도 자기의 삶에서 경험한 거예요. 삶에서 경험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에게 어릴 때 나의
때문이 아닌 외부의 환경 때문에 내가 받게 되었던 그런 환경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욕망들이 충족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개인은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은요, 실패도요, 그 이전 단계의 실패도, 충족되지 못한 것들도 이것이 오히려 내가 다음 단계에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이것이 맞기를 바라요. 프로이드가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지만, 저는 에릭슨의 그 이론이 더 맞기를 바라고, 전 또 맞기를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보세요. 에릭슨의 얘기는 이거, 프로이드는 너는 과거의 그 단계에서 네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그걸로 끝이야. 그건 너 평생에 나타날 거야. 이렇게 말했지만, 에릭슨은 그 다음 단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 아가페의 사랑,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면 그 부족했던 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하게 경험하게 되면 그 과거의 쓴뿌리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다고요. 이게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라고요. 우리 시편 119편 말씀 볼게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자,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다. 왜 유익입니까? 고난 때문에 내가 잘 살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됐습니다. 이거예요. 주의 율례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큰 축으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인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율례의 두 가지 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게 내가 누군지 모르는 이유가, 이게 아마 무의식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도 싶어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근데 난 몰라. 난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 이게 구강기의 문제인지 뭐의 문제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누군지 알겠더라. 인간이 누군지 알겠더라. 사실은요, 보세요. 내가 어떤 죄된 행동들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다 죄성들의 유전이잖아요. 예. 부모로부터 계속된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들었어요. 그것이 내 마음에 무의식에 쌓여 있어. 근데 이것이 나로 끝나냐? 아니요. 나도 끊임없이 내가 낳은 자녀에게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해요. 이게 나거든. 사실은 이게 나거든요. 나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여기 전문가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런 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게 인간의 죄성, 우리 부모님의 그런 연약함 속에서 나에게 찾아왔던 거구나. 나에게도 이게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에릭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으면 이 부모에 대한 이 쓴뿌리, 이런 것들이 용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참 놀라운 경험인 거예요. 놀라운 경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율례를 배운 것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하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것이 그렇게
그렇게 귀한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큐티에 나오잖아요. 난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오잖아요. 그거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찾아보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요, 고통을 어려움을 겪었을 때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자신이 반성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사람들 보세요. 왜 이거를 발견을 못하냐면 사람들은요, 위장을 굉장히 잘해요. 위장. 그 위장이 얼마나 그럴싸한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돈이 없으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학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경력을 가지고, 어떤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은 자신을 위장해요. 그리고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고난이라는 게 찾아오면 이 자기를 위장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이만큼 가지고 있었고 그 돈이 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돈이 싹 사라져 버리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근데 뭐 여기서 이지선 씨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참 이쁘장하게 생겼고요. 가진 재능도 많았었고. 근데 이런 사람이 화재 때문에 자신의 외모가 다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 이뻤던 사람이. 그러고 나니까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가 없어지다 보니까 내가 없어졌기 때문에 살 이유를 잊어버려요. 돈이 사라지면, 명예가 사라지면, 외모가 사라지면 살 이유를 잊어버려요. 심각한 무기력증,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그게 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진짜 나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내 외모, 내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이, 여러분, 이것 전에도 말씀드렸던 얘기지만,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 먼저 부르기 시작한 곳이 창세기 4장 26절이에요. 그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장 25절까지 우리나라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때까지는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4장 26절에 가서야 비로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보셔야 돼요. 자, 셋이 누구죠? 아담의 아들,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면 되는데,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참 그래요. 성경도. 이 셋도 희한하죠.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해서 지은 거예요, 이름을요. 서원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집사님? 돌림자인가요? 이 우리 예은이 이름을 지으면서는 예수님의 은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넌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지 입으로 맨날 고백해요. 그런 고백들을 하죠.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맨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에 이 셋이라는 사람이, 아담의 아들이, 아, 인간은 죽는구나.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죽음에 대해서 인간들이 생각하지 않았을 때에는, 죽음을 모르고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뭐가 필요했냐면, 그때는 그 전까지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엘로힘 하나님을 불렀어요. 근데 인간이 죽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 속에는요,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그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얘가 고난 고통을 겪어봐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구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야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죽음 이후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안 죽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건 성경에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창세기 5장에 가도요, 에녹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습니다. 그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바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 무드셀라의 이름이 뭐냐? 그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거예요. 그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자식의 이름을 지어도 참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지. 실제로요,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뭐가 있냐면 홍수가 와요. 바로 그때가 홍수 때였어. 노아의 홍수 때였었죠. 에녹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때 무슨 영화였나 보니까 참 잘 묘사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아들을 낳죠. 낳았을 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네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이름의 뜻, 무드셀라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보면서 세상은 종말이 있어, 세상은 멸망할 때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람은요, 이런 존재예요. 자기가 고통을 겪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되면 자기를 창조하신 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인간인 거예요, 사실. 그리고 자기가 고통을 겪게 되면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죠, 사실. 예. 그 상대방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렇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나면 더 막 날카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날카로워지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넓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해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어쩌면 인간들의 고통은 필요 악인지도 모르겠어요. 고통이 없이 인간은 성숙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찾기 시작한다면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치유하실 것이고, 이 망가진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오실 수밖에 없었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를 알겠구나.
그 교회에 있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나를 첫 번째 사람으로, 가정에서건 누구 어디서건 나를 첫 번째 사람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 세상 회복의 모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보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내 인생길을 알고 계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절망과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있는지도 아시겠구나. 하나님은 나의 눈물, 나의 슬픔을 아시겠구나. 이거. 결론적으로요.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던 건 강력한 보호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바 아버지시구나.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살아가면서 사람들은요, 인간들에게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반기지 않는 불청객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이제 하박국이 감사했던 것들이에요. 우리 한번 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같이 읽어보죠.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련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왜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합니까? 이건 정말 이 세상의 내 현실, 내 눈앞에 보이는 걸 뛰어넘는 그런 감사,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말초적인 것들이 아니라, 나를 자극해주는 말초적인 기쁨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런 것들, 그런 기쁨, 즐거움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즐거움들을 정말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나를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만 맛볼 수 있는 즐거움들이에요. 이 단계를 못 가면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즐거워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슬퍼하는 이런 것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뛰어넘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 이게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하박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인간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요, 힘이 어디서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때야 힘의 근원이 내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돈도 내 힘의 근원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던 능력도 내 힘의 근원이 아니구나. 내가 쌓아놨던 경험, 사람, 친구, 가족, 이게 다 내 힘의 근원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삶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복을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힘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하박국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자, 두 번째,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을 해요. 이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내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그 속에서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두 번째, 나 자신이 강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영상들을 제가 종종 보여드렸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사슴이 도로를 막 날아다니는 사진도 보여드렸고요.
근데 보니까 다 그 이스라엘의 사슴들이 아닌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슴은 이렇구나. 한번 볼래요? 보실래요? 이게 이스라엘 사슴. 산을 어떻게, 산을 저렇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진짜 사슴입니다. 아니 저렇게 약해 보이는데 저렇게 어떻게 언덕을 산을 통통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지금 하박국이요 이 사슴을 상상하는 거예요. 바로 전에 뭐라고 하박국 고백했었냐면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아닙니다만 이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쳐들어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랬어요. 하박국은. 근데 하나님, 나의 정말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야, 나의 발을 이 사슴의 발과 같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막 산을 뛰어오를 정도의 힘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의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정말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많은 주변의 크리스천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정말 멋지고 든든한 사람들이 되어져 갔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내가 어떤 수련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마지막에 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자, 예전 성경에는요,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건 단순하게 이제 내가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사슴과 같이 높은 산을 뛰어다닐 정도로 이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하나님은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다른 세상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사슴이 산 밑에 노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겁니다.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요. 여러분, 세상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믿으면. 자, 한 번만 더. 믿음이 뭐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였으면 어떡합니까?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고통은 그냥 고통이에요. 재난은 그냥 재난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론과 개념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고, 나만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걸어온 인생 걸음걸음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셨다면, 그것을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체험하기 시작한다면
하박국과 같이요,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하는 자세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은요, 다른 시각, 다른 마음 자세로 세상을 보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하박국은 하나님은 내 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연약하고 후들거리던 다리가 다시 강해지는 걸 경험합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찾아올 수밖에 없지요. 여기까지는 배드 뉴스입니다. 나쁜 소식이죠. 자,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정말 힘의 근원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얕은 감사, 그 감사가 아니라 진짜 속에서 우러나오는 찐 감사.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나에게 어떤 잠깐의 즐거움을 주는 말초적인 어떤 욕구들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그 역사 가운데 내가 있게 하신 그 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내 존재를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 감사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감사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박국과 같은 그런 감사. 그래서 나의 발이 마치 사슴의 발과 같이 산등성이를 뛰어오를 수 있는, 또 다른 세계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